제가 그 옛날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다음에 그 감염이 생겨가지고 그 입원실룸에 갔어요. 무릎이 이렇게 고름이 꽉 차가지고 퉁퉁 부어 있는데 이제 그걸 빼서 원인이 뭔지 안다고 검사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의사가 무릎에 주사를 푹 찌르더라고요. 무릎 사이. 근데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게요. 근데 못 빼요. 고름을 못 빼. 내가 보니까 고름이 있는 데를 못 찾는 것 같아. 못 빼고 하다가 한참 있다 무릎도 아프고 막 난리가 친 다음에 뺐어요. 근데 뭐 그렇게 빼고 나서 뭐지 있다가 또 의사가 왔어요. 이번엔 여자였어. 또 겁을 빡 먹고 있는데 진짜 아팠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제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아픔이었어요. 생 무릎에다 주사를 찔러가지고 뺐으니까. 또 근데 이번엔 여자가 와가지고 또 찔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고 있는데 이 여자는 한번 쭉 찌르더니 쭉 빼고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나중에 그 여자 의사를 만날 일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은 전문가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형외과에서 계속해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직전이었던 사람인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제가 이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앞에서 하면서 제가 마치 그 첫 번째 제 무릎을 찌르고 쑤셨던 그 의사가 아닌가. 우리 이풍산 목사님 항상 이 자리에서 한번 푹 찌르면 고름이 나오는 그 능숙한 의사처럼 하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헤매고 있고 서투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드린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하루만 꼭 참으시면 되니까 하여튼 감사하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를 얘기할 때 죄하면 뭐였죠? 우상숭배였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이 그림을 얘기했었는데 죄를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에 따르는 여러 따르는 문화적인 죄들을 짓고 그러면 또 벌을 받고 또 회개를 하고 구원을 하시고 또 평화했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것과 동시에 점점 안 좋아지는, 점점 악해지는, 나중에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부패하는 모습들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 무조건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바로 가나안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였죠. 우리 잘 아는 바알도 있었고 아세라도 있었고 아낫도 있었고 몰렉도 있었고, 몰렉은 뭐 그모스라는 이름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신들의 설화가 있어. 설화가 뭐냐면 바알 위에 엘이 있는데 엘 놔두고 바알이 중심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바알하고 못이라는 신이 있어요. 못. 바알과 반대되는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신이라면 못은 죽음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알은 풍년의 신이고 못은 흉년의 신이에요. 이게 둘이 싸워요. 둘이 싸워가지고 바알이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바알이 죽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신들이 나서서 이 못을 해치우고 바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바알과 이 여신, 우리가 알고 아세라, 아낫 이런 신들과 바알이 그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통해서 그 풍년을 준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나안 지방에 이 사람들의 그 주 생산이 농사잖아요. 농업에는 비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데 바알은 하늘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낫은 땅의 신이에요. 둘이 합칠 때만 풍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을 숭배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땅의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죠.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면 땅에 양분이 있어서 그 씨앗이 자라면서 양분을 먹고 자라서 그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땅에 신비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그 신비한 기운이 작동을 해서 그 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기운, 다시 신의 기운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교적 행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땅이 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바알과 아세라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성관계를 맺어야지만이 땅이 열매를 맞아요.
근데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인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창기들, 성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여자들은 또 가면은 미동이라고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을 흥분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땅이 흥분하게 비옥하게 된다는 이런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만이 그렇게 신들을 자극할 때만이 그 땅에 풍성한 그 열매를 맺고 그런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을 섬겼죠. 가나안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 하늘의 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혹시라도 구실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 보신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속 종교도 여기서 열심히 구슬을 하면 그 굿이 누구 신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감신인지 뭐 애기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을 자극해서 원하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면 물을 지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막 부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보고 가상해서 비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이 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의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들게 하는 땅의 주인으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내 이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착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도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성한 곡식을 얻고 싶어요. 수확을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여러 가지 농사적 기술도 배우지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바알의 신, 아세라 신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얻고 싶어서. 그런데 그런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24장 16절, 28절, 16절 한번 보여주시기 15, 16절. 예. 여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둘 다 안 된다. 택해라.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알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개 같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를 금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나안 종교는 신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물론 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알, 아세라, 아낫, 우리 말했던 몰렉도 있고 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는 신처럼 사람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하게 싸우기도 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음란하고 또 신도 이기적인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 행위가 신을 움직이는 행위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종교를 굉장히 강하게 배척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지도 말라. 모두 멸절하라. 그리고 또 둘째로는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오스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 도저히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쳐서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 그것도 자식을 희생시키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였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또 비윤리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성적인 음란함이 있었죠. 날이 갈수록 성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제가 항상 후배들이 학교 다닐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자유롭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은 바로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과 관계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요새 젊은 친구들 아무리 잘 조절을 해도 인간의 조절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생명이 잘못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성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한계를 두시는 거죠. 굉장히 한계를 두시고 그 한계 안에서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 자유롭게 막 하고 싶으면 제사 지내러 가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음란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과 가나안인과는 접촉하지 말아라. 모두 멸절시켜라. 그런 것들을 너희가 배우면 안 된다.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방금 얘기해드렸던 아낫이라는 신은 바알의 여동생이에요. 동시에 애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사고를 계속 주입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도 굉장히 신에게 근친상간을 해놓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거기로 갔겠죠. 그래서 곳곳의 선지자들이 이런 성경에 계속 보면은 그런 문란의 행동들에 대해서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면 경고하는 것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종교를 빌미로, 가나안 종교를 빌미로 그 사회 구조가 굉장히 약했어요. 집사님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피라미드 그림. 이거는 제가 우리 사랑의 교실 선생님들하고 공부할 때 쓴 건데, 이게 이집트의 계급 구조예요. 맨 위에 파라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있고 군인이 있고 쭉 있어요. 근데 이 상위에 있는 계급이 2에서 3%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전체에서 소출되는 생산의 70에서 80%를 여기에서 써요. 그러면 나머지 20에서 30%의 소출을 가지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7, 80%의 사람들이 나눠 쓰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가나안도 똑같았어요. 많이 가도 여기가 20% 이상이 안 돼요. 왕은, 대부분의 사제는 왕이 동시에 맡든지 사제가 왕과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많아봤자 20%, 30% 되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을 갖고 쓰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남은 소출의 20% 정도를 가지고 80% 인원들이 써요.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다 주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 미리 100가마를 수확을 얻었어. 그런데 80에서 90가마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식구들 생활해야 되고 내년에 시해야 돼요. 그러면 불만이 쌓이겠죠. 나는 뭐냐, 1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불만이 생기다 보면 반항을 하게 될 거고, 반항을 하게 되다 보면 어쩌면 또 어떤 봉기가 일어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게 뭐냐면 종교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죠.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행동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서 잘 구슬려서 너희들이 많은 수확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쳐야 되는 거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하는 거다. 만약 너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만 더 힘들게 될 것이다. 흉년이 들고 농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계속 끌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누르면서 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권력과 또 어떤 물질들을 다 갖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책들을 보면 사사기를 평등사회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평등사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없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왕이 없어서 이럴 일이 없었어요. 왕이 뺏어가고 이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지 않아요. 하다못해 기드온도 자기 거 자기가 수확했잖아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나안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명을 잃고 당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신들과 다른 결정적인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그 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있고, 그리고 바알 신에게 일정 정도의 그 것들만 갖다 바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번 제가 정한 성경대학 주제가 왕이신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 윤리와 도덕과 정의, 모든 거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내 이웃 사람들, 매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관계까지도 얘기하셔요. 성경을 보면 이 관계는 우리는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의 관계를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뭐냐? 그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이, 밖에 나가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종교라는 것이 외형만 있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일상 삶에서의 삶들을 원하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삶이 아니라 일상 삶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종교가 달랐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이 딱 박아놨잖아요. 어떤 형상이든지 물 밑에, 물 위에, 땅 위에, 하늘 위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죠.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섬기고 싶냐?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섬겨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어디에 있냐고 나왔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내 몸까지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의 그 예배는, 가나안 신에 대한 예배는 어떤 거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서 예배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예요. 앞으로 나의 이번 올해 나의 농사에 복을 주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근데 그 사람들의 예배는 뭐라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신과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딜할 뿐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줄 복이 이미 끝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의 예배고, 이 사람들은 바로 신과의 딜이 그들의 예배였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짠 걸 좀 먹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종교에 빠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지키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종교적 의식과 예배에는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단어도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누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바알에게 잘못했나? 흉년이 들면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소홀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고, 거기다 제물을 바쳤고, 그 신들을 흥분시켜 풍년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서 창기, 남창과 성강례를 맺었고, 그것도 힘들면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바쳐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주일날이면 정말 특히나 저는 목사니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끗이 씻고 뭐 준비하고 양복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름대로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그걸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잘 통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지만 바알의 방법은 바알의 뜻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주지만 바알은 자기 뜻이 정확히 없거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세상에 나가서 부르는 하나님은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정성을 다하며 우리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와 다를 게 없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가시적인 것들. 뭐 저도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의 문제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질 문제들. 물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갖고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그것이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지 단지 그냥 물질만을 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고민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그 이유가 주신 다음 그 이후의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갖는 게 목적이면, 어떤 것을 갖는 게 목적이면 그거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갖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어떤 것을 가진 후에, 쉽게 말하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 후에 그것까지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신다면 정말 자녀를 통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냥 내 자녀가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그걸 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우리도, 목사인 저조차도 가끔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하는 것,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우리 삶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특히 입만 신앙적으로만 살기 원하지 않으시고, 신앙적인 것과 동시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은 신앙적이었고 예배는 신앙적으로 드렸지만 나머지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아예 앞으로 가세요. 아까 왔었어요. 아까 나왔었어요. 예. 보면 마가복음.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추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제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일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우상 숭배로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두 손에 쥐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등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방향까지 하나님의 뜻들을 고민하면서 함께 하는 거죠. 이것이 절대 하나님보다 갖거나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일은 생기면 안 된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절대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위로 올라갈 때 그때부터 나빠지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처럼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6일의 삶을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였을 때 그 결론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종교적으로는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여기고 집에 두잖아요.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무 떠들어다니던 레위인을 사서 집 안에 제사장으로 두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 대상이 아닌 미가의 집을 축복하는 그런 집안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단지파의 필요를 채워주는, 단지파가 원하는 땅을 주고 삶을 지켜주고 단지 그것만을 해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근본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의 것처럼 타락하게 되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었고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죠. 바로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어떤 사회와 윤리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예배를 관장하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고, 또 그것만으로 황당한데 그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해서 죽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그런 범죄를 심판하려고 온 이스라엘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첩을 윤관해서 죽인 사람들 내놓으라 했을 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못 준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망가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며칠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의 뉴스 있잖아요. 흑산도에 있는 선생님 뭘 성폭행한 모습들.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주위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기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거기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런데 거기서 그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뿐이라는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사사기와 계속 두 가지가 함께 보였어요. 제가 그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더 그 사건들이 함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흑산도의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용인하는 마음, 둔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거기 그 섬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베냐민 족속이 거의 멸족이 되고 남자가 600명이 남았을 때 또 비참한 짓을 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처녀들을 납치해오고 강간하고, 그리고 납치범과 강간범하고 부부가 돼서 살으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매일 울었겠어요. 그 처녀들, 600명의 처녀들이 아무 죄도 없이 잡혀가서. 사사기는 바로 이 처녀들의 울음으로 끝이 나요. 매일매일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이 맺히고 이 한 맺힌 600명 여자들의 울음소리로 사사기가 끝나버려요. 저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건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나빴고 좋았다,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사사기가 끝내버려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들을 보여주고 가장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사사기가 끝나버려요. 그럼 사사기는 무엇을 말하려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을까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말과 어떤 일주일의 하루, 여기서만 종교적이고 나머지 삶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든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그냥 끝내버리신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고.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인 건 하나님이 그대로 끝 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점은 미련이 많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화가 나서 뒤돌아서시지만 뒤돌아서지 못하는 거죠. 힐끔힐끔 뒤로 쳐다보세요. 내가 혼냈지만 괜찮은가? 힘들어하지 않는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책이 뭐죠? 룻기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농사만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도 흉년이고 사회, 정치, 윤리 모든이었죠. 사실 룻기 이야기 전체 진행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신학적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흉년 때문에 남편과 함께 이민 가잖아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는 흉년이 돼가지고 힘드니까 이민을 가요.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가잖아요. 바로 그 위쪽에 모압으로 가요. 그런데 이민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아들 둘 남기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살라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들 둘이 남았으니까 아들 둘 결혼시켜서 자식 넣고 하면은 또 나름대로 위로가 될 것 같았는데 아들 둘이 모두 다 결혼을 한 다음에 자식 하나 없이 또 죽잖아요. 뭐 다들 우리 남의 나라 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며느리가 남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려보내죠. 집에 가라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했을 때 작은 며느리 누구죠? 룻이 굳이 시어머니 따라서 간다 그러죠. 친정으로 안 가고. 아무리 말려도 가라. 안 된다 그러는데 룻이 그런 얘기를 1장 16절 보면 룻기 1장 16절 보여주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사람이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이 죽으면 여기 이렇게 눕혀요. 여기 이렇게 눕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족묘예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 그러다가 나중에 다음 사람이 죽으면 여기 있는 뼈를 이 밑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음 시신을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중에 보면 이 밑에 있는 뼈 무덤에는 가족들의 뼈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어머니 죽으신 곳에 장사된 곳 나도 장사돼요. 그 말이면 이 어머니가 장사된 다음에 나중에 죽으면 어머니 자리에 뼈는 치우고 자기가 거기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못 떠난다.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안 가겠다는데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친정의 나오미의 고향에 돌아오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고.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 희락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남편 죽고 자식 둘까지 한국으로 치면 자식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희락이냐고 이름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쓴물을 할 때 마라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괴롭다는 뜻이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녀를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마침 보리 추수 때 오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 때를 맞아서 시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한 덕에 바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보리 추수 때 온 거죠.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지면 줍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잘라가지고 들고 가는 것만 그 주인의 것이지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밭이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이 사방의 것들은 추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가 먹게 돼 있어요. 그게 8분의 1이었나 될 거예요. 네 군데 밭의 양 모서리는 추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삭도 주워가면 안 돼요. 이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스러 간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살았는데 시골에서도 그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삭을 줍잖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비료푸대를 하나 주면서 주워 오면은 그거 모았다가 참외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주스러 다녔는데 하루는 비가 온 날 그거 가지고 그거 비료푸대 들고 가다가 비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앞이 안 보여 넘어져가지고 여기 완전히 갈려가지고 할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해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롯에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 풍습으로 보면 그런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으면 이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남남이었기 때문에 남남이었는데 남편이 죽는 순간 다시 남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시댁에 대한 의무가 그 여자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룻기에 나오는 룻의 그 행동들은 모두 자발적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이런 룻의 행동을 선대, 우리 선대라는 단어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나갔어요. 예, 선대라고 해요. 선대. 근데 히브리어로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는 뭐예요? 우리 다 아시는 아가페 있죠, 아가페.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가페, 헤세드, 선대. 아가페가 뭐죠?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이런 걸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가 없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룻이 했던 것이요. 룻이 시어머니를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내가 떠났을 때 시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나이 먹은 여자가 어떤 동네 가서 할 일은 그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룻은 따라온 거죠.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행동을 선대, 헤세드,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니까 좀 빨리 끝내고 간식을 먹고 헤어지도록 할게요. 예. 원래 그 대학도 가면 첫날 수업하고 마지막 날 수업은 짧잖아요. 우리 성경대학이니까 마지막 날 수업은 끝내고 우리 간식을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조건 없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의 헤세드, 선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시어머니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그 베들레헴의 유지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바로 그 보아스를 룻에게 보내시는 거죠. 이때 그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나 그 형제가 그 형수를 데려다가 자식을 낳게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죠. 예. 한국에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뭐 고구려 시대 그 이전에는 형사 취수제였나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데려다가 책임지게 만드는. 물론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죠. 하여튼 동생이 되를 이어야 되고 그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걸 성경에서는 기업을 물은다고 하죠. 그 룻을 책임져야 될 만큼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룻을 책임져도 되겠느냐. 당신이 책임지면 나는 순서가 뒤니까 안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자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룻이 결혼해가지고 나에게 얻는 이익이 있느냐? 있겠어요? 다른 나라 여자예요. 이방 나라 여자. 거기다가 룻의 시어머니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갔다가 남편, 자식 다 잃고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가난한 여자라는 거죠.
그 여자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거죠. 이것 또한 뭐라고요? 선대라. 우리 헤세드라는 단어 알아주면 좋겠어요. 바로 헤세드라는 거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섬긴 룻의 헤세드, 여기에 정말로 자기가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먼 친척의 아내를 기꺼이 책임지는 보아스의 헤세드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선대 헤세드의 이어짐은 룻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걸로 결실을 맺죠. 그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고 결국 우리를 죄에서, 그 혈통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의 1장의 족보에 여자가 4명이 나오잖아요.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누가 나오죠? 바세바가 나오고 또 여기 롯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4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바로 룻, 라합 나오는데 이 룻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이방 여자고 정말 남의 밭에서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여자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시어머니를 감당하는 헤세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나오미의 이름은 이름이 뜻이 희락이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선대를 기꺼이 베푼, 헤세드를 기꺼이 베푼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이름이 뭐가 되죠? 나오미가 되는 거잖아요.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갔다가 그 괴로움이 룻과 보아스의 선대 헤세드를 통해서 다시 나오미 기쁨과 희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정복 사역으로 나오미, 바로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노예 생활과 나그네 생활 중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기쁨이고 희락이고 다시 말하면 나오미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로 그들의 모습은 다시 마라, 괴로움이 되었죠. 하지만 그 마라, 괴로움의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그리고 기꺼이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나오미,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까지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 신문을 보고 TV를 보기가 무서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 모두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볼 때 사사기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사사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즉 괴로움의 시대라는 거죠. 동성애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이제 이걸 방해하면 벌을 주겠다는 미국.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별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한국. 그런 조국을 보면 바로 베냐민의 악행이 바로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사기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룻기의 희망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저는 바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괴로움만 가득한 이 미국 땅에 바로 나오미,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말씀이 없어서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나가서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선대들, 햇새들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라, 즉 괴로움이 가득한 미국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다시 나오미,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 교회를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감당하지 않고 안 보면 돼. 근데 그 사람은 말이 하고 싶어 날 힘든 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힘들어도 들어주는 거. 기꺼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기꺼이 우리가 감당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절망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소망의 씨앗으로 두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사기가 다 끝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 마치고 쉬고 우리 장로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사기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정말 인간이 주인이 되어 속였는 대로 행할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아니시면 결코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땅에 소망의 씨앗으로 우리를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룻처럼 보아스처럼 기꺼이 햇새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기쁨과 희락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주간의 시간 동안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